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금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유를 누리면 이 말이 사실 이해가 돼요. 이게 완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는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줬지만 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뭐 고족설에도 한 8조 법금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도 8조 법금이라고. 그 뭐 도둑질하면은 몇 배를 갚아야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걸 보고는 막 성경이 그런 거 영향을 받았다. 헛소리하고 자빠진 것들이에요. 성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자. 그럼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법이 그 사람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이성균이 죽었어. 그럼 기소유예. 하여튼 공소권 없어. 공소권 없음이라고 말해. 기소유예가 공소권 없어.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공소권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살 동안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도 맞죠. 남편하고 살 때는 남편의 법에 묶기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 그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라니. 그 법이 뭐예요?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녀가 되는데 거기에서 자유가 된다면 남자 죽었으니까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 말은 이제 남편이 율법이었는데 이제 새 남편 예수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전에는 남편이 죽었다고 말하잖아. 그 남편이 전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새 남편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죽어요? 전 남편이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는 똑같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어야 되지만 그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면은 다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래도 예수에게로 가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리스도의 예수에게로 가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율법 아래서 열매 못 맺습니다. 왜 못 맺느냐? 열매가 왜 없느냐?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를 당해가지고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열매를 절대로 못 맺습니다. 그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율법 아래보다는 육신 아래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는 율법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7장 1절에는 7장 1절 2절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했지만 4절에 가면은 그 남편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요게 뭐냐면은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면은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과 욕심 못 박히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며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없으면 마귀 사탄의 권세가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전부 다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마귀는 율법을 통하여서 각양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끌고 갑니다. 근데 왜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각양탐심을 일으키냐면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각양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 뭐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각양탐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돼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5절에 가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돼 있죠.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세 가지가 나오죠.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제 바세마가 요 정욕은 바세마예요. 에피티미아와 바세마예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요 왜 지체냐면 자 아담은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때 아직 죄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에게 네가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육신인 이 하와가 그걸 보니까 보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래서 탐심이에요.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쳐다봤단 말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먹음직도 보암직도 이렇게 나온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이 말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죄의 닷새마라 그래요. 그게 지체 중에 역사한다고. 정확하게 어디에? 지체 중에 역사하는 거예요. 지체 중에 어디요? 지체가 몸에 역사한다 이 말이 몸. 그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그래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맞는 죄의 정욕이, 이 정욕은 닷새마인데 이 닷새마와 에피디미아라 그랬죠. 정과 욕심인데 닷새마는 육신 속에 있는 정욕. 근데 이것도 죄의 정욕인데 이것도 닷새마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가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허물은 이 몸에 있는 그 죄, 돌아버린 죄를 허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허물과 죄는 마음의 탐심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닷새마와 에피디미아라고 할 때는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죄의 정욕이라고 된 건 요거는 닷새마, 요거는 지체 중에 몸뚱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닷새마가 우리 지체 몸뚱이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요게 탐심이 들어간 거야. 그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해가지고 마음속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해요.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나온다. 죄 아래에 팔렸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몸뚱이에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때는 너희가 뭐라 그랬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을 따라서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육체를 닷새마라 그러고 마음을 에피디미아라 그래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요 단어는 정확하게 죄의 정욕이라고 할 때는 닷새마예요. 몸뚱이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체 중에 역사하여. 성경은요 그렇게 한 장가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단어를 정확하게 그 자리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몸뚱이에 있는 정욕이 역사를 뭐합니다. 몸뚱이에서 죄가 안 나와요. 이게 그런 거를 갖다가 진리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뚱이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그래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육체와 함께 그 육체의 정 닷새마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육체의 정이 못 박히니까 그로 말미암는 에피디미아 탐심이 못 박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봐야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거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데 바울 쓴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거 못 씁니다. 성경 절대로.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마에가 쓴 것처럼 신약 성경은 바울이 썼다고.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개뻑다구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개뻑다구가요. 왜 개뻑다구 같은 인간? 개뻑다구 얼마나 튼튼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개뻑가요. 옛날에 개장수 하던 그 시기 그 개장수 했잖아요. 가다가 목사님 개뻑다구가 왜 개뻑다구인지 개뻑다구 얼마나 그게 단단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개뻑다구가 갑자기 이런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정욕이 닷새마예요. 닷새마가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몸뚱이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래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몸뚱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이에요.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여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합니다.
또 뒤에도 가면 나와요. 육신에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육신 안에서 걸어가는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무리 발구동을 쳐도 안 돼요. 그러면 경건한 척은 할 수 있지. 그렇죠. 돈은 닦을 수 있지. 아니 중들이 성철선인처럼 그 벽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고행을 그렇다고 그게 육신 안에 있는 자지 그게 육신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풀만 떠도 안 된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한다고 육신에서 벗어나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요게 반대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기장을 통과해야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육신 안에 육신에 있을 때가 아니고 그리도 예수 안에 갈 때는 기장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요렇게.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율법이 없으면 마귀가 정죄를 못하고 마귀가 정죄를 못하면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와야 마귀는 그것으로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범하면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어. 그러면 처벌을 못해요. 마귀가 못 끌고 가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와도 그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가지고 쏘기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그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이렇게 나오면 그 육신 안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게 흙이란 뜻이 흙. 그래갖고 성악 지식의 나무를 뭐로 먹어요? 탐심으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죄. 그러면 우리는 똑같아요. 네가 만약 그 자리 갖다 놓으면 니도 흙이기 때문에 그 똑같이 율법이 오면은 율법 아래 가가지고 가강 탐심으로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너 선악과 따먹어. 그렇게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가 죄인 됐다 소리 하지 마요. 네가 아담이고 아담의 죄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거고 선악과 따먹었어. 처음으로 선악과 따먹은 죄고 근데 선악과는 하나님이 그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그게. 근데 우리는 이제 죄가 돌았단 말이에요. 죄가 돌았으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안에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나 저랑 똑같은 몸이에요. 똑같은 몸. 내가 만약에 죄가 안 들어오고 아담의 자리에 딱 갖다 놨다. 똑같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나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원죄라는 것도 결국에는 보면은 그게 아담의 죄지 그치면 그게 나 자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져가 내가 이렇게 아담이 선악 안 따먹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됐겠네. 그럼 예수님 안 왔겠네. 구속이 없겠네. 영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아예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됐겠네.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짓말하고 있어. 에덴 동산에 무슨 영생복락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을 시작한 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하는 걸. 그래도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얽매였던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얽매였던 것이 뭐냐면은 육신도 되고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율법 조문에 묵은다고 영의 새로운 것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되고 하나는 영의 새로운 것. 이 말씀이 율법의 조문으로 이렇게 글자로 오는 게 있고요. 이 말씀이 속에 마음에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가면은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가 그 속에 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그 후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이 영의 새로운 것은 그 법을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로 전에 지은 죄를 속량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속량하는 게 뭐예요? 그게 휘장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게 성소에 있는 자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히브리서 가봐요. 히브리서 본문을 펴놓고 설명을 하나하나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속량이 뭐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첫 언약 때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범한 죄에서 속량 그게 휘장이란 말이에요. 속량 율법의 저주의 속량 휘장 속량하시려고 죽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어사 이렇게 됐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뭐예요? 속죄수 피 뿌리는데 여기 14절에 양심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부르심 입은 자들로. 그리고 여기는 지금 15절에만 해도 휘장과 속죄수 피 뿌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는 새 언약의 종,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율법에서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이게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13장 13절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나무에 그래서 율법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고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량하려고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 죄를 속량하셨고 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여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휘장과 속죄소 피 뿌리는 거를 잘 보면 성경 해석이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다시 7장 넘어가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야 자유가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이상에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못 얻어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은 속죄소에 피를 뿌려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피를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죄소에 피를 탁 뿌릴 때 그 피를 받는데 그 피는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한 가지 의도 어긴 적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의를 다 이룬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에다가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그게 의로운 피예요. 피를 탁 뿌리면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양심을 탁 씻어야 된다. 그 죄를 도말한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게 영원한 속죄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
앞으로 들으시오. 그게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속죄서 비뿌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규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의 속량 또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야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의롭다고 선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안 되면 한 영이 안 돼요.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나 이렇게 됐어요.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돼요. 차례가 성전을 딱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휘장을 통과했으므로 휘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 자기 몸을 통해서 찢어가지고 하늘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새롭고 산 길, 하늘길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율법은 어떻게 왔는 율법이 영으로.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의 율법이 영의 율법 이야기하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그 돌판이 와 있고 만나가 와 있고 쌍난지팡이 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돌판의 율법이 만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완전한 율법으로 딱 그렇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피하러 온 걸 완전하게 하는 천지가 없어지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죠. 그거는 완전하게 한 거는 돌판이 그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으로 만나로 완전하게 된 거야. 완전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그게. 그리고 그게 쌍난지팡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폐하여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 엄청나게 벌이죠. 안식일 논쟁 갖고 엄청 벌이고 안식일날 손 마른 자 고쳐 주니까 당신은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하는데 일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내가 긍휼을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으로 제사 원치 않는다고. 그 안식일을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 안식을 안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이게 뭐 맞나요? 맞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율법하고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완전하게 한 거예요. 완전하게 한 거예요. 모세가 예를 들어 혼인정서를 써주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버린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그 가늠죄예요. 가늠한 연고 없이 버리지 그 가늠죄예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 그것도 가늠죄예요.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뿜는 것도 가늠죄.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가늠죄.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죄. 완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또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아내 내어 버리기를 허락. 원래는 그렇지 않다. 딱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아내 내어 버리기 허락하였으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돌판이 있고 그다음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나는 너에게 옛사람에게 말하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산상수 있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거 전부 다가 율법의 완성. 그런데 율법을 다 이룬다 하는 건 어떻게? 그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라고 딱 해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놓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가봐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성령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가봐요. 성령의 열매. 5장 22절 찾았죠. 갈라디아서.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오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원래 그 로마서는요 생명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법.
근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면 돼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돼 있죠. 법. 이게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왜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게 순서가 좀 있어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못 걸어가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마귀의 권세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았어. 그럼 마귀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반드시 마귀의 권세로 끌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율법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 있어. 단발 그 단어 순서도 바꾸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육신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죠.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뭐냐? 영이 우리 속에 사랑으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뭐로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만나로 예수님의 가르침 만나로 나타나요. 그렇다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 법이라는 게 재밌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법으로 나타나면 또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 그렇게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야지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지고 성령이 사시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렇게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모두 안 바뀌면 새 생명으로 안 나타나요.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자, 이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이 말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열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큰 이 테두리 안에요. 희락이 오고 화평이 오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만약 어떤 사람이 의지가 약해. 그러면은 나는 오래 못 참겠네. 그거하고 상관은 인간에게 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게 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의 역사.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법이 뭐로? 영으로.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네 속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주장해서 사랑, 이 사랑이라는 큰 그릇 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희락은 뭐예요?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 성령 안에서 의를 쫓아 평강, 평화, 희락,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나는 평강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이것도 하나님이 주는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성령의 선물. 아멘. 다시 돌아갔어요.
로마서 7장.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려고 해봤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율법의 조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야.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조문에. 그리고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게 외식자가 돼버려요.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겸손한 척 해야 되고 기쁨이 있는 척 해야 되고 근데 속은 다 썩어요. 속은 다 썩어요. 내도 암병 걸리고 죽어요. 척하면 안 된다고. 척하면 안 돼요. 척하면 절대 안 돼요. 거룩한 척. 영적인 척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은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보혈의 피로 양심 씻고 그분이 내 속에 이 생명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내 안에 돌아가지고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에 속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누가 나를 엄청나게 옛날에 있잖아 저쪽에 주일학교 갔는데 그 여자가 남편이 무슨 병원 원장이야. 시립 무슨 병원 원장이었어. 병원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다고. 하가 막. 근데 순간 있잖아 하늘 보고 슉 오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고요. 편해지더라고. 그런 경험 진짜 있어요. 내 성격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잖아. 폭발하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누구 신기하더라고. 와 이거 왜 이런 게 있지?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은 온유하고 화평하지만 성령님은 그냥 진노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속 다 내쫓아 버리고요.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둘러퍼 버려요. 예수님이 온유하시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죠. 예수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가지고는요. 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있잖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누가 뭐 경건을 해가지고 그게 사람이 막 자기가 막 예수 잘생겨서 경건한 척하고 있는데 그거 전부 위선자요. 그 사람에게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 다. 그 신성이지 그게 그 뭐 인간의 성품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거 이거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안 돼.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안 돼. 결론적으로 말할게. 율법 안에 있으면 육신 안에 있는 거고 육신 안에 있으면 죄 가운데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봐요. 8장 8절에 가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되어있죠. 8장 8절에. 그럼 이것도 보세요. 다시 7장 5절에 가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으로 일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되어있죠.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7장 14절에 우리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있을 때예요. 자, 아담의 육신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그죠? 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누가 먹어요? 하와가 먹잖아요. 그 누구한테 줘요? 아담한테. 그럼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먹고 그 육신이 먹고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래 아담이 받아 먹죠. 그럼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걸 보여주고요. 또 이거는 반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는 걸 또 거기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우리예요. 우리 여자가 아니고 우리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아담이고 우리가 하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선악과 먹고 죽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걸 거기다 다 이렇게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담. 이해가 돼요? 글쎄, 안 돼요? 글쎄, 근데 저 성경에 나오는 여자가 이제 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신부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이야기하는 육신. 하와는 육신. 아담은 우리 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와는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걸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네. 이제 그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네. 그 이제 시온의 딸들아 네.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시온의 딸들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할 때 이제 뭐라 그러나 그래서 멸망을 당하거나 죄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심판을 당하거나 그 구절 안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딸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글도에 신부라고 하고 남자도 글도에 신부 아니에요? 신부지. 근데 또 그 에베소스 2장 5절 같으면은 글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한다고 했잖아. 아들들이 되고 그럼 여자는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들들이 된다 또는 글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할 때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다 할 때 그 사람은 남자 여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할 때는 그건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몸. 여기 나오는 그런 거는 여기 보면은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나가 아담이라고 보고요. 육신이 하와라고 보면 돼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아담은 나고 하와가 육신이에요. 그렇게 어떤 여자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이 아담이지 여자도. 그런데 자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남자도 내가 아담이고 내 육신이 그거를 그렇게 나가는 여자 남자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읽을 때도 나는 여자지 혼이지 육신에 속하여 자기 몸에 속하여 이 말이에요. 죄 아래 팔렸다. 여자도 그런 거고 남자도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게 봐야지 그런. 근데 왜 그럼 아담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결국에는 그거를 요걸 나타내려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걸 나타내. 그 두 번째로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의 그것을 죄를 짊어지고 그런 뜻으로 그렇게 둘째 아담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건 이렇게 잘 우리는 율법은 신령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7절 그래 영의 새로운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뭐냐? 영이 우리 속에 마음에 생각이 오니까 어떻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심 충성 온유 절제 누가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것은 똑같아요. 그거는 율법이지만 만나도 되고 예수님의 성품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네. 결코 그럴 수 없대. 율법이 죄요? 율법이 죄요? 아주 좋은 약인데 내가 그거 먹으면 난 죽어. 감당을 못해 내 몸이 그 법을. 그러나 그것은 아주 좋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탐심. 원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 근데 10번째 계명을 예수님 안에 뚝 들어오고 나니까 이 아피데미아, 탐심을 아는 거야. 탐심. 쉽게 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음욕이 우리가 음욕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에피데미아,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 야고보스에 뭐라고 했어? 욕심이 잉태한 적, 에피데미아예요. 탐심에 탐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에피데미아예요. 탐심에 탐심. 십계명 중에 10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또는 누가복음 10몇 장이지? 16장인가 18장인가 모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능쳐도 탐심이라고 되어 있다. 보다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단어는 다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탐심.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원래 자기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 그런데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탐심이 이 탐심.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가지고 탐심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탐심. 계명으로 말미암은 내 속에서 그래서 아까 지금 7장 8절이나 7장 5절에 가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 말이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느니 주쪽은 그 개혁관과는 각양 탐심을 이루었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갖 탐심을 이루었느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죄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정죄를 못하니까 율법이 없으면 정죄를 못하니까 죄가 역사를 못 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있어야지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아멘.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 선과학의 지식에 나무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고. 왜? 선과학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마귀 사탄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럼 율법의 정죄가 없어. 율법의 정죄가 없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벗어나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으로만 죄의 정욕, 그리고 우리 지체 중에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정욕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래도 예수 안에 가면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를 안 합니다. 그게 그래도 예수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잔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 내 몸이니 먹어라. 잔을 주시면 내 피니 마시라. 그럼 예수님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내가 내 속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를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묻고 이 오직 예수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반드시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날이 온단 말이야. 그 내게 자기 여인을 가진 자는 이 성취를 경험을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이미 자기 여인을 다 가졌는데 성취가 되냐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짓말하고 지식이나 교리로만 가진단 말이야. 믿음을 사면으로 가지도록 유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 자들이 교리로 만들어가 철학과 지식과 사면으로 가지게 한다고. 아 그렇다 이거예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자기 율법 못 깨달을 때는 저기 살았대. 탐심을, 요때도 이 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는 요 10번째 계명이에요. 요것도 정확하게 이게 그 계명이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글자도 빼놓고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러면 이게 아니고 그 계명이 이러면 해야 돼요. 9절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 계명이 이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계명이 이러면. 자, 이런 식으로요.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 계명은 뭐냐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이거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해 놓은 사람이 옛날에 프랑스의 신학자이고 프란시스 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구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책에다 적어놨다고 이거를. 율법은 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 살았으니 그 계명이 이름에 탐심,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요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계명이. 형제에게 살인치 말라 해서 나는 너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당해, 또는 가는치만 나는 너에게를 여자를 음욕을 탐심을 품는 자마다, 그게 에피테미 음욕이 아니고 탐심,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테미야. 탐심을 이해가 됐어요? 네.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은 이미 가늠했다는 말은 마귀가 지금 네 속에 역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속에 내가 악한 사탄이 네게 역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가늠하였다, 마음으로 가늠했다 이런 뜻이도 되고, 또 좀 더 깊이 보면은 뭐 그 여자와 더불어 가늠하였느니라 이런 말도 되고요. 그런 뜻도 되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것도 그 계명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탐내지 말라. 그게 10계명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속여 취하지 말라거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는 속여 취하지 말라, 또는 비판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탐내지 말라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뿌리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 교만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과 탐심. 마귀가 원래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 천사인 줄 알아요? 그 마귀가 그 지혜가 없어요? 마귀가 영적 지식을 몰라요? 마귀가 영적 지식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귀가. 그게 원래 그 천사 중에도 서열이 높아요. 그게 아름다운 천사고 그게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 교만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고 스스로 자기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내가 나간 자란 말이에요. 벌써 마귀가요, 지혜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요, 절대 예수 시인 안 합니다. 예수, 그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 온 거를 시인하잖아요. 마귀는 육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걸 시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고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그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니 도리어 사망에,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이, 성과 악의 지식에 나무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성과 악의 지식에 나무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가려면 반드시 성과 악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걸 먹으면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정각신 못 받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선과 악의 지식이 아니라 선과 악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선과 악의 지식이 아니고 선과 악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생명으로.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고 너희들 육체가 없어. 그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뭐 한다고 돼 있잖아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
10절에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데 어디서 11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거 어디서 본 것? 창세기 3장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성곽의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너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따먹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돼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는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를 했고 또 하나님 숨어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너희들은 먹지 말라는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